사람들은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근데 알아요? 듣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시고 화를 내셔요.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화내시겠어요? 오죽하면 진노하시겠어요? 여기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거창하게 시작하냐면, 오늘이 드디어 로마서 본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서두였거든요. 본론의 시작에 뜻밖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오르게 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진노란 말은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진노냐가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로마서, 그 중요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본론의 시작에 나오는 첫 단어예요. 첫 단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왜 바울은 이 무시무시한 말을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에 썼을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들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의로. 이것입니다. 이 불의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 디카이오스는 행동의 옳고 그름 이상이에요. 이 디카이오스는 관계가 옳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의예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저스티스, 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을 통해서 선함,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처럼 옳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가 뭐예요? 이 불의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물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능멸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여러분 19절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잠깐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도 넣어놓으시고 영성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겸손히 자연만 제대로 바라봐도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이 지구를 돌린다면 돌아가겠어요? 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묘하시게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시고 그 큰 소리는 안 들리게 하시고,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물에 해놓으셨다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상을 가만히 봐봐요. 우리 편무석 권사님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뒤에서 우상을 조정해서, 나 돈 필요하니까 돈 내놔, 건강 필요하니까 건강해줘.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은 신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더더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으로 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의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21절에서 23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일단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숫자 인정도 않고 안 믿는 자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자예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이고,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 불의는 두 가지 죄를 낳았어요. 하나는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영적인 죄인 불경건이에요. 또 하나는 26절에 32절에 보면 이웃을 공격하는 도덕적인 죄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거기에 이 죄 목록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 21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왜 대답을 이래요? 몇 가지? 21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야 거기서 선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모략, 불순, 오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 부모거역, 우매함, 신의가 없음, 무정, 무자비.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게 이렇게 큰 불의인데, 이 불의 때문에 이런 죄의 모양이 나타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불의가 죄의 뿌리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며 남들까지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성의 타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26절 졸지 말고 잘 들어요. 로마서 잘 들어야 돼요. 자, 26절 시작.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얘기잖아요.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어요. 한 왕의 예를 들을게요. 이
카리큘라 황제, 이게 영화로도 나왔거든. 이 카리큘라가 얼마나 정신병자냐면 근친상간을 해서 자기 여동생 셋을 아내로 삼아요. 좀 놀라야 되지 않아요? 네? 여동생 셋을. 그리고 성도착증 환자고요, 친어머니를 몇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마다 어마어마한 연회를 여는데요, 연회 때마다 매일 사형수 한 명을 잡아다가 소위 나무에다 매달아요. 때로는 찢어서 죽이고, 그 찢어 죽이는 걸 보면서 낄낄대면서 술을 마셔요. 때로는 불태워서 죽여요. 근데 이 불태워서 죽이는 날이 뭐냐면, 사람의 몸이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이 그 조명이에요, 조명. 근데 그 냄새 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술 마시면서 연애를 베푸는 놈이에요. 그리고 로마에는 엄청난 큰 목욕탕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로마 역사에 가보면 이 카리큘라 때 큰 목욕탕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술에 취해서 목욕탕에 남자 여자들이 다 발가벗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와 남자가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이 음란과 만행이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우위가 차면 가서 깃털을 가지고 만져가지고 우위를 비우고 또 먹고 토하는 오바이트가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궁궐에서 이런 만행, 이런 음란이 이루어지는 걸 백성들도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는 온 나라가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로 나요, 결국은 안 망할 것 같았던 로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나? 여러분, 진노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즉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즉시 에덴에서 추방하잖아요.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시 죽게 하셔요. 이것도 진노의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진노의 모습은 오늘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두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 내버려 둔. 자, 26절도 가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내버려 두셔.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자유니 형통이니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리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깨워도 안 되니까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럼 네 맘대로 해. 부모가 자식 혼내도 안 되면, 야 이놈아 네 맘대로 하고 벌은 네가 받아. 이게 네 맘대로 해가 이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 에모도 선생이 밥 3그릇을 놓고 시험을 했어요. 보름 동안. 한 그릇 앞에는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 고마워, 사랑해. 두 번째 밥그릇에는요, 미워, 너 싫어, 이렇게 보름 동안. 세 번째 밥그릇은요, 숫제 눈길도 주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건, 정말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 그 밥그릇은요, 누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반응 좀 보내고 그러면 안 좋을까? 그렇게 이렇게 좀 해야 뭐 이게 설교가 되지. 두 번째 밥그릇 밉다고 싫다고 했던 그 밥그릇은 썩어서 냄새가 나더래. 근데 세 번째 밥그릇이 너무너무 신기한 건 썩어도 군둥내가 날 정도, 화장실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 냄새가 나더래. 그래서 이 에모드 박사가 와,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구나, 무관심이라.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랑의 사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이것은 무서운 진노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거예요. 아니, 무신론자 녀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내가 5분 동안 저주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이 한 5분 동안을 막 하늘에다 삿대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신이 어딨냐고, 내가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고 득이양양하니까 한 노인이 딱 그 사람 앞에 서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죄질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책망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셨고, 내가 잘할 때는 항상 복을 주셨고, 한 번도 나에게 간섭의 손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징계예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계속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로 가보겠어요.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계속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가 정한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한 채 쌓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 두고 보자. 너무 이제 부모들이 화나면 자식한테 뭐 그래, 이놈 자식들 두고 보자. 그날이 온다. 이거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럼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수문을 열면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달려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6절로 가겠어요.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날까지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진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즉시 심판하심, 내버려 두심, 그리고 쌓아두심,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고 빛가운 교회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진노를 받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듣고 이 설교 말씀 잘 듣고 진노를 피하고 진리 안에 거하여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 의로워져야 된다. 불의한 자를 향해서 진노하시니까 의로운 자 되면 진노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느냐? 그거 우리가 해답 얻으면 돼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잠깐만, 그의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 어디서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오늘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의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쏟으실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누구 대신? 눈 좀 뜨고 대답 좀 해봐요. 누구 대신? 나 대신이야. 나 대신이야. 에?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이 나오야 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시시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시시하다 그래요. 한번 잘 들어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내가 노력하여 고통으로 벗어나는 해탈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 거야.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뭐 득도한다, 불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해탈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렇게 그걸 추구했던 우리나라의 큰 한 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게 정직한 얘기야. 정직한 얘기. 애기가 무슨 수로 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엄마가 낳아줘야지. 애기가 무슨 수로 자기가 커요? 엄마가 전 먹여주고 키워줘야지.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시시해 보이냐고요?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젖 먹여주는 게 너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의 불의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됨을 믿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진노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부탁할게요. 예수님께 붙잡힐 때 빨리 붙잡히세요. 하루라도 빨리 잡히는 게 좋아요. 자꾸 딴짓하지 말고, 아이고 좀 살아보고 죽을 때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기 맘대로 돼? 그게 건방진 소리지. 하루라도 빨리 붙잡혀서 죄 용서 안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길, 의의 길로 갑시다. 의의 길로. 예수님에게 붙잡혀 하늘의 생명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불황 중에도 부흥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거예요. 아멘. 그렇게. 또 하나,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같이 합시다. 늘 깨어 있자. 늘 깨어 있자. 그래야 죄의 사력이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져요. 죄지면 그 죄 뒤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선을 차단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떠나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 오셨던 강사님 한 분이,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 얘기하더라. 동성애자들이 자기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회개했대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냥 이 눈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때부터 그냥 시들시들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앉았고, 저분 깜짝 놀라서 눈 떴어요 지금. 그러더니 그의 성령이 사라지니까, 성령의 기름이 사라지니까 3년 만에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가볼까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다시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겠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예배 놓치면 하나님의 생명선이 끊어져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요.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제 우리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장로 요즘 사업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하다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뭐 사업 잘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로님 사업도 쉽지 않았나 봐요. 근데 확신이 와서요, 그 확신 가지고 거래처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 길이 열리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기도하면 담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돌파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와 기도로 절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말아요.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한 달만 주일 예배 빠지면 천하장사 누구도 그 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지킵시다. 그리고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덜 볶냐고, 기도하라고 덜 볶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 이 불황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기겠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 붙잡고 기도 붙잡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니 진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우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하여 내 이웃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 동의하세요? 뭐 또 돈 조금 잘 번다고, 건강하다고, 애들 조금 세상에서 높아졌다고, 예수 안 믿고도 우리 잘 된다고, 그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이라도 깨져서 하나님 앞에 오는데, 맘먹은 대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도 잘 되네, 사업도 잘 되네, 진짜 그건 망하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축복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러워해. 또 그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그래서 진노 가운데 서서 결국은 지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들이 진노 안에 거하지 않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도 책임이 없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가족 지옥 가 있어봐. 나는 복을 받는데 내 친척들은 저주 안에 있어봐. 그제 우리 누님이 참 기도 많이 하는 누님이고, 우리 둘째 누님이 사실 저를 많이 업어서 키웠어요. 둘째 누님이 이제 68인데 서울에 저 수술하러 오셨더라고. 우리 그 누님만 우리 공주 시골에 있는데, 아니 수십 년 소를 키워도 이 소들이 가만히 있다가 소가 뒷발질을 하는 바람에 갈비가 3대가 나갔어요. 근데 뭐 이 갈비뼈라는 게, 더군다나 68 여자분들 골다공증이 없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대를 하고 2달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척추가 터져버렸어요. 이게 자꾸 다리가 마비가 오니까 공주 작은 병원에서 못 찾았는데 서울에 와서 결국 찾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우리 누님 그 척추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저 많이 업어 키웠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프더라고. 누님 어서 나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내가 수술 받은 거 아닌데도 누님이 수술 받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어.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식구들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할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전도합시다. 전도. 새해 봄이 왔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도는 전도되나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내게 허락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저녁 전도대원 신예배인데요, 모두 나와요. 나와서 같이 도전받고 같이 은혜 받고 해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은혜 받고, 초등학교 선생님 말이야, 이 선생님 그대를 부르고 있는데 왜 표정도 안 짓고 그러고 앉아있어? 저 선생님이 내 학생들 전도해서 구원해 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 천국 가서 보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전도해 줬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생각해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진노를 향해서 가는 자들 있거든. 머릿속에 정리하고 올 봄에 적어도 3분 이상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그들의 진노도 피하고 우리도 진노의 아픔을 벗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면 롯의 사위들처럼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웃기는 이야기나 유치한 농담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보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소돔 고모라가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내 이웃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